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을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다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심으로 무리바 사건이다, 마사다 이런 그 사건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 불평하는 그들에게 결국은 또 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런 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때, 오늘 그래서 여기서 8절에 그때 아멜렉이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시때때로 노리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파고드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멜렉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결국은 불평하는 거라 했어요.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약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곳에 물도 주고 또 뭐 만나가 없으면 만나도 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정말 인도하고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인데 아멜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에서의 그 사냥꾼적인 기질을 닮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해가는 이런 아멜렉은 결국은 우리 앞에 영적인 아멜렉을 놓고 보면 항상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것을 가져가고 탈취하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그 속성은 사단의 속성이고 마귀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아멜렉 족속이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그 상황 속에 있고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방심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해서 그 응답 이후에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해결이 됐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물이 나오고 물 마시니까 얼마나 축제겠어요.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금방 원망했다가 금방 또 아이고 할렐루야 뭐 찾아가면서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준비에 대한 전쟁에 대한 준비는 아마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역시 다른 사람들과 싸워본 적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길을 갔을 뿐이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에는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단순히 육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는 볼 때 이렇게 부시불식간에 갑자기 이뤄지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왜 아말렉 족속이 다른 부족도 아닌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때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어저께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자체에 그러고 그 항공기 사고가 정말 왜 났는지 뭐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그 정말 그 조금만 피할 수 있었다면 어떤 그 간만에 오차의 그 차이가 없이 정확하게 정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그런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항상 착륙기도 해야 돼요. 이륙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항공 중에 다닐 때도 비행 중에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건도 아마 착륙이 잘못돼서 사고 난 그런 이륙과 동시에 나는 사고도 있었지만 착륙이 불시착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건 뭐든지 정말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 정말 아픔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기는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 성경은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마침 그때에 또 마침내 또 그때 그 이후에 이렇게 하면서 말씀들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었다. 길에서 만났는데 피곤할 때 뒤에서 쫓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피곤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하다 하면은 깨어있지 못하고 나는 피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도 감기 기운이 올 때 우리는 감기가 올려나 봐 라고 하면서 물리치지 않으면 그 감기가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증상이 있잖아요. 감기 기운이 있네. 감기가 오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일로 인해서 피곤해. 문제로 인해서 피곤하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피곤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고 예수 보혈의 피로 그 피곤이 다 제거되어지고 마음도 또 생각도 육체도 피곤은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라. 이런 그 우리가 바로 즉각적인 증세를 느끼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 바로바로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나는 피곤해 하면 그냥 피곤에 빠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아말렉이 오는 것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늘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바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물리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정말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때가 있었죠. 나는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라고 했을 때 보면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면 가까이 가서 정말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저 고난과 순환을 당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미 마음이 멀어지니까 몸도 멀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안 된다. 자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성전이 멀다 아니 멀어도 내가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저거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다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처지 내 형편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힐지도 모르지만 내가 또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어떤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는 그곳에 바짝 있었으면 되는데 예수는 예수님을 멀찍이라고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과의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모른다 하고 죄에 빠지게 되겠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마귀에게 당하기 쉽고 마귀가 틈타 들어오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오늘은 핑계나 뒷걸음치는 이런 일이 없이 더 이제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아예 밀착되게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해서 나는 결코 정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아멜렉의 공격 앞에서 이제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가에 대한 것.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지만 모세는 승리를 이끌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이런 이제 아멜렉이 전쟁을 벌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 그러면 모세 지도자 그러면 같이 나가서 전쟁하고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쟁할 때 직접 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세는 여호수아 중심을 통해서 전쟁하고 그 전투에 투입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전쟁에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기도와 함께 전투하러 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삶은 육적인 이런 전투와 영적인 전투가 항상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지혜롭게
잘 감당한다면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또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무엇이든지 뭐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든지 매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그 매사가 되어지는 일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또한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결국은 아멜렉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기도의 손을 항상 올리겠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루어져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승패는 오늘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편하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편하고 기도하면 나라가 잘 되고 이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의 손 올라가기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의 손은 자꾸 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쉬우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이 역시 기도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쉽지 않은 것을 해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기도가 쉬워 보여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 이런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물질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오늘 기도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특별히 교회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옥에 갇혔을 때 주님 멀찍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이제 나아갈 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히죠. 모든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묶였던 그 베드로 정말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쇠사슬에 묶여서 잠자던 베드로를 깨워주고 쇠사슬을 벗어주고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막 갇혔던 사람도 간절히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이 있었고 풀려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도 역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묶여있는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혼자 기도한 경우도 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중보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교회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옥문도 열리고 닫혔던 게 열리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간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오늘 승리할 수 있고 승리의 깃발 그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멜렉이 이기는 또한 그 한 가지의 비결 속에는 협력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모세도 손이 피곤하여 내려갈 때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의 손을 올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할수록 아론과 훌이 양팔을 잡아주고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멜렉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의 이런 그 동역의 기도, 중보의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김성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저나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국은 기도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우리가 동역과 협력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지만 그 복음을 바울과 함께라면 이러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또 여러 또 베베나 또 디모데 뭐 여러 그 누가 여러 그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동역자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목사님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저 또한 우리 목사님 또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서 협력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아멜렉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기념비를 기록할 수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멜렉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신다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는 샬롬 또 임마누엘 우리가 할렐루야 이러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서로 간에 교제하고 교통할 때 사용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좀 외치면서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 얘기는 오늘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듭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흔들며 감사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중보하며 교회가 기도함으로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또 하나님을 멀찍이 할 때 어떤 상황이 벌쳐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선에서 전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 목회자들이 하나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 직접적인 그 전쟁 속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 더 협력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서로의 여호와의 니시를 외치고 함께 여호와의 니시를 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이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손이 하나님 내려가지 않도록 서로 기도의 손을 올려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어떤 때가 돼도 항상 깨어 있으므로 그 때에 알맞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가의 가족들이 하나님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질 때 하나님 100%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비행기 사고로 하나님 정말 생명을 잃은 그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일을 대처해야 하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저들 위해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는 은혜가 있어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